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각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생이 있고 또 그 일생 속에 살아갈 운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소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나의 지난날의 과거 또 남은 인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요양소 그늘진 곳에 앉아서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날마다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이제 우울증 직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뇌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작은 실수로 그만 정신 부분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큰 고통과 절망감 앞에서 그는 늘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이 하루의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날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탄식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그 절망감은 날마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을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과 같이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자기의 신세를 비관하고 있는데 그녀 앞에 한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역시 이 펫 노드 버거와 같이 뭔가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발달 장애의 아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펫은 그 아이를 자기 벤치 옆에 앉혀놓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펫이 몇 번 머리를 쓰다주는 순간 갑자기 그 소녀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왠가 했더니 한 번도 누구에겐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그 소녀는 갑자기 이 펫의 감동이 있는 사랑의 손길에 감동을 받은 거죠. 자기 옆에서 감동받아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보면서 펫의 마음속에 갑자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희망은 뭐냐 하면 아니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펫이 마음을 고쳐먹고 상처 입고 장애를 입은 아이들을 돌아봐주는 그런 일에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불태워 봐야겠다. 그래서 아동 심리학자가 되기를 꿈꾸고 대학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뇌수술을 받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한 지 14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바로 주인공이 팻 노드 버거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처럼 자기 인생을 스스로 구겨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궁창이 같은 데서도 개천에 용이 나듯이 뭔가 자기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고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이 꼭 사람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모세되어가는 한 사건의 시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요셉의 배경을 덧입고 바로의 특별한 배려로 나일강 삼각주 서쪽 기슭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입었는지 바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400여 년 만에
200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한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죽고 애굽의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형통한 자 요셉, 그 요셉의 은혜 속에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창대해지기 시작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애굽의 정치, 사회 전체를 다 지배하는데 갑자기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는 순간 이 애굽의 새 왕조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로 그 왕조가 당시 애굽의 힉소스 왕조를 멸망시킨 아못의 통치하에 있던,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바로로 이름난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2세가 바로 애굽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 아멘호텝 2세가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전의 왕조부터 이미 왕조가 바뀐 후에 138년 정도 지긋지긋한 학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오고 있을 때 모세가 출생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생육이 증대하고 번식하며 창성하여 심히 강대한 고센 땅의 200여만 명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의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지만 또 어려울 때 저렇게 피 한 방울 문화 하나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적이 될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바로 고센 땅에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것과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그러고는 고통을 주면 줄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지고 더욱더 강하여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냅니다.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절대 복종해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고난이 가할수록 더욱더 핍박이 더할수록 더욱더 번성했던 히브리 민족,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 산파들을 불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전국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씨를 말려 그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생사를 가름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현실에 한 믿음의 가정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즉 믿음 좋은 가문에 속한, 레위 가문에 속한 한 남자가 레위 가문에 속한 믿음 좋은 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을 때 내가 딸만 골라 낳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를 갖는 그 순간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엄청난 비극의 시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믿음 안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둘째를 낳았을 때는 바로의 이런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로가 이런 법령을 내리고 난 다음 아이가 가져졌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아름다움, 준수함을 보고 죽일 수가 없는 모세의 엄마, 아빠의 믿음의 결단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 준수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키도브라는 말인데, 건강하고 범상치 않다. 특별히 그냥 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뭔가 기대가 되고 특별한 섭리가 있을 아이로 여겨지는 부모의 감동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이를 살리면 아이도 죽고 가족이 다 멸절당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면 아이만 죽고 가족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 속에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들은 생사를 걸고 결단한 그 결단이 훗날 모세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여는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미래 장래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직결될 수 있다는 어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삶을 생각지 않고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대충대충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쉬운 결정, 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각들이 분분해지고 판단하는 가치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이라도 내 일생 속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믿음의 지혜를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갑니다. 제가 요즘 계속 스스로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언제 예배에 시작할 때인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개학할 때가 교회 문을 열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원리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원리를 그렇게 접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개학 시점과 예배당의 문을 여는 시점을 같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주변에 큰 교회가 문을 열면 그때 나도 교회 갈 시간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도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제가 오늘 한 젊은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 친한 친구라 가까운 관계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인터넷 예배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같죠. 똑같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다. 이 시간도 실시간 지금 동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분들 옷 매무새도 고쳐 입고
자세도 바로 잡으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 편의에 의해서, 때로는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아니면 교회 오는 거리가 멀고 귀찮아서 TV 틀어놓고, 아니면 그냥 핸드폰 보고 적당하게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도전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필요해서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정책이 선포된다면 결혼을 미룰 남녀가 얼마나 많겠으며,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또한 아이를 가졌더라도 아마 스스로 사내 아이라면 날강에 던질 부모들이 그 당시도 많았고 지금도 숱하게 많을 것을 한번 추측한다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 속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더 우선순위해서 모세를 3달 동안 키우고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놀라운 믿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귀한 주인공 모세를 살려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마 이 시편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보고 삶의 엄청난 위협을 느껴봤겠지만, 하나님만이 빛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전부가 되시는 걸 아는 순간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이에요. 꼭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림이 온전한 예배고, 직장에서 때로는 삶의 다른 자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도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려질 믿음의 도전은 끊임없이 행해져야 될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 그는 모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갖고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3달 동안 키워가는 그 가정의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의 믿음의 도전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룩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 자신의 목숨을 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모습입니다. 3달 동안 키워서 더 이상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문마다 아마 방음하기 위해서 천으로 가리고 아이가 울 때는 입을 같이 맞추기도 했을 겁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띄워서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던지면 되지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마 장소를 정탐하던 중에 바로의 공주의 그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속에 바로에게만 있거든.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은 바로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나일 강가의 갈대밭 옆에다가 모세를 숨겨와서 그곳에 띄워놓고 멀찍이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품에 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미리암의 모습은 오늘 사명자의 또 다른 한 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쭉 성경 기록합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오는 그 타임에 아니나 다를까 강가에 거니는데 갈대 사이에 상자 모세를 봅니다. 신인을 보내어 가져오게 합니다.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는데 첫눈에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도 감동시켰던 것 같아. 히브리 사내면 지금 바로 나일강에 던지면 돼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사람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6절에 말해요. 7절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여러분, 스토리니까 읽어갈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바로의 공주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모세는 물에 던지고 그 누이 미리암을 신문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 온 가족을 다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가능성 있는 것, 그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도전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가 우는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당장 그 유모를 데려와라.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빠른 발걸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젖을 먹여라, 내가 싹을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기 새끼 자기 젖 먹이고 싹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 자기 젖 먹이는데 누가 싹을 주겠어요? 당시에 유모가 아이를 젖 먹이면 보통 짧게는 4년, 길게는 한 5년, 6년 정도 아이를 아예 맡깁니다. 순간의 결단, 믿음의 두려움 속의 결단이 도리어 죽음의 자리에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4년 혹은 6년 동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며 히브리 교육을 시켰던 것이 훗날의 모세가 모세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키워져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연히 있던 사건이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의 결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두려움의 크기가 클수록, 시험의 크기가 클수록,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의 크기가 클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더 신비로운 비밀이 담겨 있을 줄 알고, 할렐루야, 쉽게 염려하고 포기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돌아서고 쉽게 무서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의 크기, 그 무서움의 크기, 그 압박감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비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작은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지.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도 무진장 부담이 됐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너무 부담이 컸어요. 포항 시내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몇몇 교회들이 용기를 갖고 드린 교회도 있을 정도로 시장님이 2번이나 찾아왔어요. 구청장도 찾아왔어요. 동장도 찾아왔어요. 시 직원들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나서 그렇게 설득 아닌 설득을 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교회나 포항침례교회나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천주교회하고 교회하고 다르고, 교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다르고, 특히 절하고는 더 다르고, 다른 데는 다 예배를 패해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야 이 위기가 극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포항시내 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예배 중에 확진자가 생기면 나도 교회 문 닫고 내가 다니면서 모든 교회 예배 드리지 않도록 내가 애쓸 테니까 그 대신 시장님도 할렐루야만 외치지 말고 이제는 아멘도 배워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포항에도 이단도 사이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포항에 교회자가 붙은 곳에는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지난주까지 없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번에 포항에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게 열심히 애썼는지, 대구와 가깝고 얼마나 교통권이 밀접합니까? 그런데도 2차, 3차 확진자가 없이 얼마나 지금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대체해 나가는지 몰라요. 지난주인가요?
시장님이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가 10장인가 들어있는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잘 극복해 가는데 마지막까지 협조해 달라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지만 다른 도시처럼 누가 공무원이 와서 뭐 거리두기가 어떻느니 뭐 온도를 재느니 한 사람도 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그만큼 철저하게 했지만 중앙동 사무소에서 금요일만 되면 오후에 다 교회를 소독해 주고, 이게 바로 함께 대처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수고로움과 애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텐데, 제가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제가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주일날 이 예배는 제 생각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배였어요. 감동의 예배였고, 이번 부활주일날 정말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가면서 다시는 우리 생애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더한 위기가 와도 예배에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오늘 사느냐 죽느냐,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의 결단, 미리암의 믿음의 놀라운 도전, 그곳에 태어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는 새 역사를 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런 크고 작은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는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